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244면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생기게 된 것은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너무 탁월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의 삶이 그의 인격이 너무 숭고하고 고귀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땅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기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시작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과 그리고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을 사람들이 새롭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비로소 신앙적인 관점에서 십자가를 다시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기보다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면 좋겠다,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믿자 하고 그냥 믿는 하나의 믿음의 사건은 아닐까,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 것에 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아무도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의 말뿐입니다. 그나마도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 평소에 하나님 믿었던 사람, 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 다 그런 사람들 뿐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다시 살아나셨다면 왜 빌라도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바리새인, 서기관, 왜 장로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아무 잘못이 없는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왜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지를 않으셨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가 처음으로 시작됐던 그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6시가 되면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사람들은 최소한의 일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의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우리가 장례를 치를 테니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주시오.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장례를 치릅니다.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려면 3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빌라도를 찾아간 시간 빼고 허락을 맡아가지고 돌아온 시간을 빼면 얼마나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 와중에 어디다 장지를 구해서 예수님을 장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제대로 염도해드리지 못한 채로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했던, 그래서 준비해 놓았던 자신의 무덤, 그 무덤은 바위돌을 파서 동굴처럼 만든 무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마음 아픈 일인데 피범벅이 된 예수님의 시신조차 깨끗하게 닦아드리지 못하고 그냥 장례를 치렀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여인네들이 우리가 안식일이 끝나면 수고스럽지만 다시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제대로 염을 해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자. 그래서 안식일이 끝날 날을 기다렸다가 주일날 새벽에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이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던 그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그리고 놀라는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놀란 여인들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다 얘기합니다.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인들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와보니까 여인들의 말 그대로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인들이 하는 말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천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여인들의 그 말은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럼 당연히 그 무덤 속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면 비어 있는 그 무덤은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그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빈 무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합니다. 그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예수님은 하루 종일 여기저기를 불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셔서 아주 기진맥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엄청 채찍으로 얻어맞으셔가지고 거의 탈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고 계속 쓰러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로마 군병도 어쩔 수 없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탈진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쇼크가 와서 혼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혼절한 예수님을 돌아가신 걸로 생각하고 그냥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새벽녘이 되자 기온이 떨어지고 그 무덤 안이 으시시 추워지니까 혼절했던 예수님이 깨어나서 그리고 어디론가 잠적을 하셔서 나타나지 않으셨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우리가 장례를 치를 테니 예수님의 시신을 좀 주십시오. 내주십시오. 그랬을 때 빌라도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예수가 벌써 죽었단 말이냐? 그게 너무 의아해서 백부장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죽은 게 확실하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시신을 내주라. 그래서 백부장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시신을 내줍니다. 그 확인했던 작업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는데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것으로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 현실을, 그 사실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기를, 주님께서 뭔가를 하실 줄 알았는데 저렇게 어처구니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면 우리를 따르는 무리, 추종하는 무리들이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를 추종할 수 있게 만들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런 시나리오를 걱정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처형한 직후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형했기는 했지만 그 예수가 평소에 말하기를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게 되면 이것은 사회적인 큰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러니 3일 동안만이라도 예수님의 무덤을 병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훈련된 로마 군병, 그리고 무장까지 하고 있는 로마 군병들을 제압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일은 금방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즉시 로마 군병들의 추격을 받게 될 것인데 어떻게 그런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니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닐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실 분이 아니야. 아니야를 계속 되새기다 보니까 자기 최면에 걸려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죽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또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자기 최면을 걸었다.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 중에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놀랍다는 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내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흔적을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못자국을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왜? 내가 헛것을 볼 수도 있으니까. 그 십자가에 그 못 박힌 자국을 내가 손으로 만져보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야. 왜? 내가 어떤 착각 속에 만졌을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내 눈으로 보고 이 손으로 만져보고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그래야 내가 조금 믿을 수 있겠다. 여러분, 이런 도마에게 자기 최면이 필요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더라면 이런 논란의 여지는 처음부터 없었을 것인데 왜 성경은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해요.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들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런 유익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얼마 전에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하고 이세돌이 바둑을 둬서 그 인공 컴퓨터가 이겼잖아요. 자, 그 알파고에게 예수님에 대한 모든 자료를 입력시키고 의학적인 지식과 과학적인 지식을 다 입력을 시켜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건지를 알파고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랜 시간 동안 알파고가 그 모든 자료를 다 검토한 끝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랬을지라도 어떤 분들은 알파고에게 입력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알파고가 비교적 완전하긴 하지만 어떻게 100%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 알파고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믿지 않으려고 생각하면 어떤 증거를 들이밀더라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설사 부정할 수 없을 만한 많은 증거들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머리로는 그렇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사실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판명났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정할 수 없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하더라도, 그럼 여러분 그걸 인정해서 뭐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인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근데 제자들은 예전처럼 그냥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예요. 어떻게라는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라는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왜냐고 묻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왜 주님이 부활하셨을까? 이 쉬운 질문을 한 번도 던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어떻게라는 질문은 묻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는데 왜라는 질문은 잘 안 던진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면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때서야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왜 다시 살아나신 것일까? 주님이 왜 부활하신 것일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에 어떤 측면에서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증명이 되는 것인가? 논리는 이런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람이 왜 죽느냐? 성경의 답변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역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제는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무슨 문제가 해결돼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정말 우리들의 죄 때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어째서 그런가? 자,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왜 죽느냐? 우리의 힘으로 찾아오는 죽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누가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아도. 그만큼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능이 큰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가도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죽음의 권세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권세를 능가하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 무엇 때문에 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재미삼아 죽겠습니까?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은 하등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었어요. 왜?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 날이에요.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가? 주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절만큼 소중스러운 날이 없고 소중한 날이 없고 이날처럼 기쁜 날이 없고 이날처럼 감사한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거 감사한 일이지만 이보다 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들이 사업이 잘 돼서 요즘 한참 잘 나간다 하더라도 이것처럼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은 특별히 부활절날 부활절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가를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날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가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고백하고 싶어서 우리가 특별히 부활절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능력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절망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미움도 분노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은 그를 믿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능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려면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고 말하십시오. 그때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부활절날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그 부활의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주일마다 이 성전에 모이게 하시며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